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다움이 무엇을 뜻할까요? 학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학교에 나가서 개근상을 받는 것이 학생다움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배우고 자기의 꿈을 배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어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생으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학생다움일 겁니다. 그러면 성도다움은 뭘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지 성도다움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책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성도다움인데,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요것이 성도다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에이, 설마, 근데 진짜요, 이런 분들이. 소리도 없이라는 무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등장하는 한 남자가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야, 너 내가 준 기도 테이프 계속 듣고 있지? 너 그거 계속 듣고 그대로 기도해야지만 너 말도 잘하고 잘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이 일이 좀 자기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꾸 꼬여요. 그래서 그 꼬이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는 영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이다, 근데. 내가 주일에 계속 교회를 빼먹으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된다, 야. 이분이 자기가 일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 주일을 자꾸 빼먹고 내가 행동하니까 야, 일이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범죄 현장을 은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왜 일이 꼬이느냐? 유괴를 했어요.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그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주일날 이거 자꾸 교회 빼먹으니까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은닉하고 검은 돈을 받고 아이를 유괴하면서, 그러면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면 그러면 그가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때 화려하게 예배를 진행했었던 사울 왕의 예배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예배도 이용하려고 하는 당신의 예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고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면 굳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네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이 백성은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려고 부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또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야 돼요. 어찌됐든 성도는요, 그냥 주일 출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 동안 교회 문턱을 밟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딱 육안으로 보면 설탕과 소금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금은요, 우리처럼 하얗지 않아요. 염전을 통해 가지고 그 하얀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캐냅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거무튀튀해요. 소금이 소금다움은 그 모양이나 그 색깔이 아니에요. 그 맛과 그 특성이 소금의 소금다움을 결정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할,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이 뭐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16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을 몰라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두렵지 않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그냥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부패하는 곳에 소금이, 그 다음에 무미건조한 맛이 없는 곳에 신선한 맛을 주기 위해서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어디 가지 말고 밖에 나다니지 말고 여기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라. 심지어 이리 가운데 너희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가라.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뿌려져야 됩니다. 소금은요, 녹아져야지만 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해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그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녹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녹아짐으로 인하여 저 썩어지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물들이면 안 돼요. 물고기가 온 바다를 헤집고 다녀도요, 짜지가 않아요. 바다에 다니지만 그 바닷물에 물들지를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나아가고 죄악된 곳에 나간다 할지라도 물들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의 독특한 그 사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이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항상 복음이 들어갈 때 그 기득권 세력들은요, 이 복음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막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막으려고 그래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 막아요.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잘 몰라도 은연중에 복음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굳고 막아요.
변화되기가 싫어서.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2장 4절이라고 했는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세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들어가요. 근데 롯은 의인이었거든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로운데 그 죄악된 세상, 무법한 세상에 있으니까 롯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롯만 괴로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괴로웠어요.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네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했다. 롯이요 와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문제가 된 거다. 법관처럼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행동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불편했어요. 롯도 상처를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 롯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밝혀지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난리를 쳐서 롯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이 불편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회식하는 것도 좀 짜증이 나요. 저것들은 술도 안 먹으면서 비싼 안주는 그냥 계속 먹잖아요. 그거 축내지. 그래서 막 2차에 잘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불법적인 일을 좀 도모하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아니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그냥 그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는요, 애굽의 시위대장이었잖아요. 그 주인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했어요. 주인 마님이 마음만 먹으면 남자 종들을 자기 침실로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 종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 너도 나랑 함께 좀 있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 거부함을 좀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치 못하게 만들게끔 공격으로 다가올 때 힘이 들지만 이겨내야 돼요. 롯은 나름대로 잘 이기고 견딜 줄 알았는데 롯도 무너져요.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을 했지만 그의 두 딸과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 두 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물들었어요. 그럼 롯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두 딸의 어떠한 잘못에 함께 있거든요. 술 취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이 취했어요. 그 롯도 그 타락했었던 문화에 너무나 많이 지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노가짐으로 인하여 저 썩어질 세상을 그리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세상이요, 소금과 빛이 없으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즉결 심판을 내려서 한 번에 없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직 그곳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이끌려고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죠. 소금으로써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소금은요, 자기를 주장하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녹아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론 반대 세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롯이 항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사라지고, 자기와 하나였었던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이 되고, 인생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티고 살아갑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취하라. 그래가지고 롯이 그냥 취한 거예요. 근데 정말 롯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었던, 자기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삼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만 가면 됐어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냥 다 포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야 되고 빛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녹아지면 큰일 나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빛을 잃고 어둠에 녹아지면 안 돼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주님의 도움이라면 얼마든지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발광체 자체가 아니에요. 야구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에서 가장 나오기 힘든 그 타자가 쳤을 때 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한 경기에 1루, 2루, 3루 홈런을 치면 사이클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3루타예요. 야구 경기를 보면 1루타도 2루타도 홈런도 나오지만 3루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자가 3루에 있었을 때, 근데 보면은요 3루타는 잘 나오지 않는데 경기를 보면 주자가 3루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3루에 있죠? 착각하면 안 돼요. 3루에 있는 주자가 자기가 3루타를 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쳤는데 누군가 희생번트를 내고 감독이 작전을 내고 선수들이 그 작전 수행에 움직여가지고 진루타를 쳐가지고 3루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가 완전한 빛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그 위치에 있는 거지, 우리 자체가 내가 완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 큰일 나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잃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5명의 처녀들은 생각하겠죠. 세상에 어떤 신랑이 결혼식 날에 늦겠냐. 그래서 처음에 준비했었던 것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혹시나 의도치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죠. 그래서 나머지 5 처녀만 신랑이 왔을 때 그 불빛을 계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공급돼야지만 이 빛을 잃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둠이 우리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빛을 뺏어서 갈 수는 없지만, 항상 보면은요, 교회는요, 언제 빛을 잃느냐?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타락했을 때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도움,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요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에서 눈만 들어도요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일은 분명히 봤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다 보이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하나님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빛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었을 때 저들이 공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실패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실패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힘은 정직에서 나옵니다. 그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막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벗어지느냐? 그 약점 잡혔던, 그 숨기려고 했었던, 감추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공개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을 했을 때, 비록 그의 인생에 오점은 남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거는 약점이 아니에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은요, 거짓의 아버지인, 거짓의 영인 사단이요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뭔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 좋은 씨앗이라는 찬양 그룹이 이 시편 51편이라는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앨범을 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로 주사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강함은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도 아니에요. 정직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직하셨거든요. 진리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사실 보면은 항상 뭔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시인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맡겨야 되고 그분 손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번 주에도 나눠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제목은요, 나름대로 본인의 고민하고 본인이 갈등하고 본인이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거든요. 때로는 어찌 보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 그분이 그걸로 인해 오히려 약점이 잡힐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신부가요, 신부는 고해성사를 듣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냈어요.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신부는 아니고 해외 신부인데 남편도 자기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아내도 자기한테 고해성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요, 참 입에 담기 좀 민망한 내용들을 그렇게 들었다고 책을 냈어요. 원래 신부들 그거 발설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내가지고 이것이 화제가 됐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신의 어떤 아픔과 약점을 얘기했는데 제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걸 다 까발리고 움직인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기도해 준다는 것을.
이걸로 인하여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는 거고 그분 앞에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 용기 있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조롱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분인데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정직한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고백이고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잘못한 거 감추지 마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 정직을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거부합니다. 하만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그 하만은 국가의 2인자입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요. 저 모르드게는 저 뭘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굽신굽신거리고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 1인자의 왕도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대단한 건데 내가 보기에 저거 멸망당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놈인데 뭐가 저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모르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 뭐가 저렇게 뻣뻣하고 당당하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거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함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당당함이 저들에게 옳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작용이 돼야 됩니다. 거만하지는 말고요. 당당하되 비굴하지는 말고 겸손함으로써 좀 떳떳다. 죄에 대해서 벗어났으니까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이런 표현을 쓰죠.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있지만 거듭났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도, 여보, 본인은 믿지 않는 남편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막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내에게 당신 요즘 기도 왜 잘 안 해? 아, 기도 좀 해.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은 안 해도요. 세상이 그래요. 장인애들은 우리를 막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공격하면서 또 때로는 세상에, 교회에다 손을 벌려요. 세상이. 왜 교회가 이러냐?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행동해야 되고. 참 어찌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알아서 정리가 돼요.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은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문제가 되면 교회가 혹시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저들의 썩어짐에 동참하고 방조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성도는 움직여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주는 큰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일이 꼬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가 실수했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혼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혼이 난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 더 어두워집니다. 더 썩어집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보다 나은 삶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녹슬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닳아서 없어지는, 근데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그 존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 닳아서 없어졌었던 그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만큼, 사명자가 사라지는 만큼 주님은 더 드러나고 나타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허락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